안녕하세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는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12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성전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곳은 유일하게 비유대인의 출입이 허용된 곳이었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넓은 구역이었고 성전의 나머지 부분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곳을 지나야 했습니다. 성전의 모든 사업상 거래가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한 해의 6월절 주간에 성전뜰에서 25만 5천 마리의 어린 양이 거래되었다고 했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멀리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보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시니 잎만 무성할 뿐 무화과 열매는 없었습니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 사이에 성전 정화 사건을 넣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중동의 무화과 나무는 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무화과가 열리기 전 봄에 나뭇잎이 나기 시작하면 가지에 파게라는 작은 열매가 생깁니다. 가난한 자들이나 여행객들이 허기를 달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나뭇잎을 내기 시작하는 무화과에 이 작은 열매가 없으면 나무가 속병에 걸렸다는 증거입니다. 열매가 없는 성장은 썩었다는 증거입니다. 14절.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어느 누구도 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처럼 예수께 심판당한 성전도 그렇게 파괴될 것입니다. 실제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은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 끊어지고 이방인까지도 참여하는 만민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새 시대가 펼쳐질 것을 암시한 것입니다. 15절.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 거기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2번째 사건입니다. 이 일을 예루살렘 입성하자마자 하심으로써 성전이 예수의 예루살렘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6월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온 집안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6월절에 성전에 오셔서 누룩, 즉 장사꾼들을 제거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에 이어 3번째로 건축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은 주전 19년부터 8년에 걸쳐 새 성전의 골격을 건축했고 그 후 예수께서 활동하던 당시까지는 46년간 보수 및 확장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정치적 통치 기반을 단단하게 구축하기 위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헤롯 성전을 둘러싼 더러운 이권의 연결고리가 형성되었고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방문한 자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하에 상인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장사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이득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순례자들이 가져온 짐승은 제물로서의 적합함을 검사하는 검열에서 승인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팔던 비둘기 한 쌍의 값은 시중가의 80배나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드리도록 허용한 비둘기 제사까지도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하에 일상생활에서는 이방 황제의 우상이 새겨진 동전을 사용했기 때문에 반세겔의 성전세를 납부하려 돈을 환전해야 했습니다. 이윤을 챙긴 성전 상인들은 이권을 제공해둔 대가로 제사장들에게 많은 돈을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은 웅벽의 신축으로 과거보다 그 넓이가 배로 넓어진 이방인의 뜰로 그곳에 시장이 개설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전 예배를 위해 장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여행 온 이방인들은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할 곳이
장사꾼으로 발 디딜 틈 없이 엉망이 된 실상을 보았습니다. 16절.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장사할 물건들을 들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전 제사를 폐지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의 시대가 끝이 났음을 보여주기 위해 상징적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17절.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모든 민족들이라 하신 것은 이방인들이 포함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사꾼들을 성전 뜰에서 몰아내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함으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기도의 장소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것을 바로 잡으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대교를 위해서뿐 아니라 그 중심에 이방인들의 뜰이라는 보편주의적 상징을 가지고 그 성전을 설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만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계획된 바로 그 장소에 있는 뷔페뿐이었습니다. 성전은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에 심판하신 것입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임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란 뜻은 하나님의 집의 기능과 목적을 설명해 줍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시는 장소로서 헌신과 기도와 교제의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성전 뜰에서 장사하도록 허락한 대제사장은 성전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윤을 추구함으로써 자기의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로마가 임명했기 때문에 그는 로마 세력에 뇌물을 주기 위해 자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18절. 이 말을 듣고 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죽일 방도를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치심에 놀라는 것을 보고 예수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 가문의 장자가 직무를 계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은 오직 한 명인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로마 시대에는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정권을 잡은 자들에 의해 대제사장을 임의로 임명하였고 이로 인해 전직 및 현직 대제사장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주로 사두개파였고 율법학자들은 바리새파였습니다. 이들은 당시 유대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의회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는 것을 지적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면서 열매 맺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메시아 시대 성숙한 성도의 완숙한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비록 미숙하나마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의 싹이라도 가질 것을 바라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멀리서 본 무화과 나무의 외양과 가까운 거리에서 나타난 진상과의 차이였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도 겉으로 보기에는 나뭇잎이 무성한 것 같이 분주하지만 진정으로 기도하며 그 열매를 보는 사람은 적습니다. 마음의 진정한 변화 없이 타협만 바쁘게 할 수 있습니다. 걱정이나 두려움과 조바심이 많던 내가 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유 있는 지체를 기다릴 힘을 얻고 있습니까? 분노나 원망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받아들이든가 거부하든가 두 가지뿐입니다. 내게로 오셔서 정화시켜 주시고 기도하는 집으로서 살게 해 주시길 간구합니다.